예전에 인사 말씀 중에 부자 되세요 하는 인사를 사람들이 했습니다. 부자 되기 열풍. 아마 당시에는 삶이 어렵고 구조조정을 하고 조기 퇴직을 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그로 인하여 생계비의 부담에서 촉발되었던 어느 금융회사의 광고 카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부자가 되면 그래도 앞으로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한 이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만나면 밝게 얼굴을 환하게 하고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앤서니 라빈슨은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우라 라고 하는 책에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거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잠재력을 깨울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사람들은 깨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 앤서니 라빈슨이 했던 그 내용이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언제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지금의 처지만을 바라보고 생각만 할 뿐이지 언제나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지금 있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붙들려서 깨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이 일은 언젠가는 하겠지 하고 시간에 대하여 너무 간대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언젠가라고 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 당장 깨우는 자만이 그 자기 안에 있는 거인을 깨울 수가 있고 거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에 들었던 이야기는 난장이 삭개오, 키가 작은 삭개오.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가 거인이 되어진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키가 작은 삭개오가 거인이 되어졌을까?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이 잠자는 거인을 어떻게 하면 깨울 수 있을까? 삭개오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삭개오는 부모가 없는 고아였습니다. 친척집에서 그는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눈치를 보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키가 작은 핸디캡이 있었기 때문에 동네에 나가게 되면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철저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는 고독했던 사람이었고 늘 사람과의 단절되고 삭개오에게 편이라고는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삶과 모습에 머물리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최고의 장점, 최고의 이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는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당시에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직업인 세리직을 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땀 흘리고 경쟁사에서 그는 거기서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리장 그리고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화려하고 큰 집에 좋은 옷을 입고 맛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부하 직원들이 그 앞에 인사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집은 로마의 고관들이 자신의 집에 드나드는 큰 건물이 되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삭개오는 누구든지 무시하지 못하는 거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 밖으로 그는 나가는 순간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대하는 그 태도를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 되기만 한다면 돈만 있으면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마음속에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볼 때마다 삭개오는 세리 삭개오를 보면서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직위만 있으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돈만 있으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는 자신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서 진정한 거인이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그는 체면보다도 진정한 자아를 선택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자신을 나타내는 명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 앞에 인사를 할 때 자신의 명함을 드러내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는 키 작은 그냥 한 사람으로 봤는데 명함을 보고서 세리장이십니까? 그리고 많은 부를 가지고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큰 자가 되었으니 이 정도의 직위와 부를 가지고 있기까지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죠. 남들이 무엇이라고 해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비법이 자기에게는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날이 가면 갈수록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돈으로서 해결받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직위로서 내가 진정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구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는 그 말에 그는 기가 혹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마음에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갈망이 그 마음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지나가는 그 자리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지난날 가졌던 열정을 가지고 그는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자,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키가 작아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아서 해집고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니 할 수 없어. 본문은 할 수 없어. 자, 포기할 것인가? 그래도 어떤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볼 것인가? 두 가지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는 것. 여러분, 나무 위에 기어 오르는 것은 아이 때 기어 올라갈 수가 있지 어른이 어떻게 기어 올라갈 수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세리장이 돼 지위를 가졌는데 어떻게 내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나를 보면서 저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웃고 나에게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오늘까지도 내가 무시를 받고 천대를 받아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돈만 있으면 해결될 줄 아는데 다시금 자기의 아킬레스 근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태도, 여기에 대하여 그는 이 체면은 지키고 싶었던 것이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거기에 올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올라간다면은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지난날에도 키가 작다고 나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한 방에 그 사람들에게 돈을 가지고서 나름대로의 그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금 이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었던 것이 삭개오의 마음일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들에게 우스갯감이 되어서 안 되지. 다른 건 몰라도 저들 앞에서 내 체면이 세워지지 않지. 내가 누군데? 다음에 조용히 만날까? 언젠가는 만나겠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 그 장애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일에 체면이 깎여지는 그 일에 그는 포기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체면을 버리고 저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나무에 올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말입니다. 내 안에 거인을 깨우는 것은 쉽지만 어렵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은 자기의 체면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문제가 생기면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고
경찰서에서도 나를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체면, 이것 때문에 오늘까지 가지고 왔던 모든 것에 양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까지 꼭꼭 숨겨서 자신의 추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저 하사하는 사람들 앞에 보여준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겠죠. 최근에 모 재벌이 인스타그램에 자고 일어나자마자 머리를 감지 않고 새집을 짓고 세수하는 모습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한호를 하지요. 은금진을 벌였다. 은금진이 뭘까요? 만약 이 재벌이라면은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함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은금진을 버리고 친근하고 소탈한 이미지를 통해 MZ세대에게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생수병을 하나 들고 있으면 그 생수병이 뭔지를 이와 같이 사람들이 확대해서 보면서 그 생수가 동이 날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형이라고 불러라. 이것은 마케팅입니다. 홍보입니다. 삭개오는 그런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삭개오는 그런 자신이 허물어지는 것이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거인이 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큰 사람이 되지를 못하고 여전히 언제나 생각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 어때? 나를 보고 웃으면 웃으라고 하지 뭐. 나는 지금 주님이 필요해. 자존심이 상하는 것, 체면이 구겨지는 것, 여러분 나 스스로 그런 행동도 안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체면과 믿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보다도 자존심이나 나라고 하는 체면을 더 앞장세워 기분 나빠서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려놓지 못합니다. 지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올라갔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께서 5절에 보면서 쳐다보시고 이러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제까지 고민해왔던, 이제까지 마음 졸여왔던 그 체면이라고 하는 것들이 순식간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 이 말에 큰 기쁨이 가득하고 다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은 주변에 눈치를 볼 일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무시를 당하는 것에서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여러분 만나기를 갈망한다면, 정말로 믿음의 거장이 되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거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체면보다도 삭개오처럼 사람들이 웃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비웃는다 할지라도, 내 자존심이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명예가 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당장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어떻게 삭개오가 진정한 거인이 되었을까요? 물질보다도 이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는 지난날 물질을 섬겼습니다. 주님을 모시고는 물질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이제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한 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의 그 기간 동안에 이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들보다도 그 기간 동안에 전쟁이 아니라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여 죽은 사람이 3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갈등할까요? 그것은 물질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씀 잘 아시죠? 바울의 말씀을 듣고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반 좀 드리고 다 드리는 것처럼 사도 앞에 사도를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대인들은 자유인으로 사는 것 같지만 때로는 삼손처럼 눈이 멀고 사슬에 묶여서 그렇게 물질의 운명의 노예처럼 근심하다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첫 번째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으며, 여러분, 오랫동안 세금을 거두면서 돈을 짜내는 것이 이 삭개오의 지상 목표였는데 주님을 만나자마자 삶의 목표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불현듯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옷을 어떻게 저렇게 좋은 걸 입고 있지? 어떻게 돈을 벌였지? 세금을 먹이고 그리고 이와 같이 세금을 짜내는 것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반절을 주겠습니다. 삭개오의 삶은 자기의 핸디캡을 덮기 위해서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돈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덮어질 줄 알고 이것만을 위해 살아왔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삶의 가치관에 눈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이웃의 중심으로 옮겨가는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신앙을 가졌다가 핑계대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친구와 동료들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진실을 버리고 자기의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보다 더 귀하신 예수, 집에 강아지를 키워도 서열을 정해줘야 한다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걔는 끊임없이 짖게 되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서열이 정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그렇게 싸우다가 끝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삭개오의 서열은 예수님이 먼저였고 이웃이 보여지고 다음이 물질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물질이 1번이었죠.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거인을 깨울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거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물질보다도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만나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보다 영생을 택했던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세리가 된 사람들은 세금을 잘 거두어 로마 정부에 충성을 다하고 인정을 받아서 진급을 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로마 시대, 그 유대의 식민지 시절에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고 돈을 버는 길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 된 것 보면 여러분, 보통 그냥 해서 세리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든 말든 내가 조직에 충성해서 나만 잘 되면 되고 내가 돈만 벌면 되고 이것으로서 자기의 인생을 보상받는 심리를 가지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지난날 나를 고하라고 무시하고 키가 작다고 무시한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길이 있다면, 그래, 원한을 갚는 일이 있다면, 돈만 있으면 그래, 너희들 나를 지난날 무시했지. 저들이 나에게 동족이라고 동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오늘 이 세대는 이 물질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보십시오. 신문을 보십시오.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어제 제가 보니까 지식 없어도 누구나 쉽게 돈을 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어떤 기사인가 지식이 없이 어떻게 돈을 벌지? 봤더니 운동화 마니아들이 한정판 21만 원짜리 신발을 1,300만에 재테크를 한다고 합니다. 한정판이니 그거 나도 좀 소장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샤테크를 아십니까? 롤테크를 아십니까? 샤테크는 샤넬을 이렇게 사서 좀 묵혀두면은 재판매를 하게 되면은 이 샤넬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걸 보고 샤테크라 그러고 롤렉스식의 한정품을 이렇게 소장하고 있다가 팔면은 여러분 1200% 이상의 이익을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지금도 이런 우리의 젊은이나 우리는 끊임없이 들으면서 저 사람 돈 벌었겠다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또 뉴스가 뭡니까? 카카오톡의 김범수 회장님이 우리나라에 제일 재산을 많이 가졌다 이런 뉴스만 떠거대니 내 자신을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으로서 난 어떻게 돈을 벌이지? 이게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가정에 들어오셨을 때 이제는 그의 집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채워진 자신의 이 지식이나 자신의 가치관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난날엔 이 집에는 로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 출세와 권력자들이 출현한 이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보니 구원받는 사람들이 받을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삭개오의 재물은 구제금이 아니라 선교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삭개오의 집은 지난날 엄중한 사람들이 모여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계획을 짜는 회의하는 장소가 아니라 구원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삭개오는 세상적인 가치관보다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그는 선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거인이 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셔야지. 때로는 처음엔 그렇게 예수를 믿다가 내 자존심이나 체면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지 않고 거인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그렇게 가졌던 그 단점들 아킬레스 건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거인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했던 물질 서열 정리를 하면서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그게 끌려가는 인생은 거인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더 잘 믿겠지. 언젠가는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 당장 여기에서 내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뉴스를 그렇게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내 머리에 내 삶의 목표를 맞추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선교사가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삭개오 거인이 된 줄 알았지만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거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도 걱정만 하고 염려와 근심만 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겠습니까? 결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안에 거인이 있습니다. 거인을 깨우셔서 우리 모두가 거인이 되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포항푸른숲교회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